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은 연출자시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어서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대서사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가 있는 곳인데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좋은 씨가 말씀이 아니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돼서 표현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 마음먹는 것,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진 자들이 좋은 씨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은 들리고 또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격화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더 선명하게 말씀의 인격성을 말하는데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 소리를 유대 지도자들이 듣고 제 살을 찢어서 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무슨 헛소리냐?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면 만나의 비유가 되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옥토가 되어서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의 영양분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뼈가 굵어지고 심줄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말씀 공부가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마셔 잘 소화해서 네
DNA로 삼아라. 내 자양분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 반면에 가라지도 나오죠. 가라지는 논에서 곡식의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논에 있는 자양분들을 빨아들여서 곡식의 풍성함을 회방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따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의하면 4절 말씀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냐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참 불행한 영적 DNA가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원죄는 샘과 같아서 죄의 근성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성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죄의 근성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고에, 세상의 사고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가라지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했지만 고백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볼 때 의로움, 내가 볼 때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목사도 장로도 사모도 권사 집사도 자칫하면 가라지가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칫하면 나도 미혹하는 주체가 되고 또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은 사람의 영에 눌려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눌려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저 사람은 돼지가 돼지의 영에 눌려 있습니다. 욕심에 눌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영에 눌려 있대.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사람을 믿어.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창념하기보다 사람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요. 신앙의 결단을 사람을 따라서 해. 대단한 의리 같은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주체가 돼서도 안 돼요.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스트들, 자기 도취자들, 그런 사람들의 사람의 영을 집어넣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조정하고 또 조정받는 그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임의로 조정하기도 하죠.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반면에 그런 범주에 들어가면 참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스트와 또 그 관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람 따라가는 것은 미혹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이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죠. 사람의 액션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또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라고 하는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하면 그 현상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실제적인 존재가 있음에 관해서 인식해야 된다. 죄는 결단코 혼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선악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득세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이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죄의 근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죄의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딱 마귀의 근성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 보고자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도전해 본 자, 그가 마귀거든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을 하죠. 거룩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서 그 권위를 뒤집어 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나르시스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매력 있게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후 승리를 얻지는 못해요. 로마의 변화는 혁명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야. 정치적 기술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야. 물론 역사 속에서 역사학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면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지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으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말을 하는 것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 뼈를 던지니 죽은 자가 살아나. 죽었는데 그건 너무 미신적인 것입니다.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믿는 자는 살아서 역사도 하지만 믿는 자는 죽어도 운명을 결정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약속받은 것을 정복했어요. 그 후대를 통해서 4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성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이냐? 살아서 일할 때 역사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말한다. 죽었지만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상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존재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피조되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 그러면 사람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골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내가 볼 때 마저도 아닌 것이 너무너무 무식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맞아요? 왜 틀려도 맞아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말로 맞고 윤리적으로 정말로 맞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 정말로 맞다고 말하지만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사기 행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때에 다 살아나서 주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할 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대요. 이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이니까 유다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예수를 파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은 영적 전투의 벌판인 것이에요. 여기는 사단이 일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은 얼마든지 파도칠 수 있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 받아들이면 마음이니까 여기부터 내가 책임져야 돼. 생각은 유혹할 수 있어. 그러나 너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붙드는 만큼의 하나님의 대우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주를 시인한 자가 주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시인해 주신대.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영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싸워서 마음의 영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던 의지 박약의 역사를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편리가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나의 잔꾀가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에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천국은 무너져 버렸어.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이 없어서 유리벽이 철벽같이 쳐져 있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사모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는 것이. 비단 어떤 한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벌써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변질이 생겨.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아니야. 아닌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표현을 하자면 만평의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백평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셔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얼만큼 내어줬느냐, 내어준 만큼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놈이에요. 많이 내어준 만큼 큰 사고에 돌출당하고 많이 내어준 만큼 마귀가 삶을 깨뜨려 버리고 장악하고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누가 봤어? 안 봤어. 그러나 영적 세계는 실제적으로 마귀를, 죄를, 큰 죄를, 많은 죄를 지면 질수록 그 많은 큰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장악하는 것이, 심고자 하는 대로 거두는 것이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지켜야 돼.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포부가 달라지는 것이. 할렐루야.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만큼 위축당하는 것이. 야, 하나님이 내게 땅끝을 주셨대. 큰 포부를 품었으나 악한 어둠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에게 강력히 지배당해야 되는 것이. 무디와 같이, 요한의 슬레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게 온전히 지배당하면 지배당할수록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불러 일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당도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발상에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 기억하나? 그 믿음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주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힘들어도 가는 거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좁은 문 옆잡한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가는 것이야.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만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이.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단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이. 눈물 없는 기쁨만 쫓아다니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미래의 약속 꿈은 꾸지만 악한 어둠의 권세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 해쳐버렸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천국의 자녀라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덜 깎는 자의 양과 같이,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교회 다녀주도 다녀주는 것 말고, 출석하듯 출석하듯 해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위해 내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넘느라고 숨이 가쁘고 그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 이마에 땀이 흐를 때 하나님은 네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네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땀방울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내 편한 것만 따라서 다녔다면 기도할 때 나도 네게 일하리라. 그 수준에서. 왜? 네가 대우한 만큼 네 믿음의 색깔이 그 색깔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저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으로 존재로 인정해드려야 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인격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되어지는 것도 두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야 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종교적 생활하는 사람은 내 임의의 선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알곡과 축적을 나누는 그때가 되면 내가 알곡이었는지 축적이었는지, 바람에 의하여 쉬 흩날리던 존재였는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것을 쉬 따라 흔들렸던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게를 따라 주께로 더 파고들었던 알곡이었는지 그날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